1월 셋째 주일에 1절을 보셨고 넷째 주일에 4절을 보셨습니다. 1월 달에 그렇게 보셨습니다. 오늘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오늘 설교 제목을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물 세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8절 말씀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 오늘 8절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 이 말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로 깨끗이 씻겨주신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물 세례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성도의 머리 위에 물을 뿌립니다. 머리 위에 뿌려진 물이 발끝까지 흐르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씻습니다. 그 사람의 몸을, 그 성도의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죄를 씻습니다. 죄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직접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여기까지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거기까지 봐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죄라는 범죄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니죠. 마음으로 지은 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세상에서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죄라는 범죄 속에 포함시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로마서 5장의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건 또 무슨 죄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해요. 이건 또 무슨 죄입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입니다. 세상에서는 원죄를 죄라는 범죄 속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는 범죄 속에 포함시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를 이게 죄다, 이게 원죄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 원죄를 죄라는 범죄 속에 포함시키지를 못하죠.
아니, 원죄라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원죄라는 그 단어가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이 땅에 죄가 생겼고, 이 땅에 죽음이 생겼고, 그리고 지옥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렇고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지은 죄도 해결해야 되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해결해야 되고,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내게 전염된 원죄까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 그거 해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완벽한 죄니까 그거는.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세상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마음으로 지은 죄, 심지어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내게 전염된 원죄, 그것까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좋을까요?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는 아닌데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내게 전염됐다 말입니다. 그 무엇으로 한다 말입니까? 요한일서 1장,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지 구원에 이릅니다. 믿어야지.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믿는 자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본 사람, 그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내가 믿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에 이릅니다. 로마서 10장,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반복이 돼요. 그걸 알아서, 그런 내용을 들어서, 그래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어요. 믿어서.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뭐라고요?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믿게 되었을까?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믿어요. 그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데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 말입니다. 아, 도대체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는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여기는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성도들에게 물어요. 성도들에게 물어서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에 관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화면에 나오죠.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답들이 많은 거예요. 삶의 의미, 왜 사는가? 삶의 의미와 죽음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삶의 의미거든요. 이 삶의 의미, 이 삶의 의미와 죽음 이유는 어떻게 되지? 이게 궁금해서 나온 분들, 그런 분들이 28%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상 현실에 대한 어려움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돈, 직장, 사업, 거기다가 건강, 가족들의 문제, 이게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죠.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22%예요. 거기다가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싶어요. 교회 가서 성도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관계, 이 교제를 확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인격의 수양, 그것으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그런 분들이 18% 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또 다른 질문을 던졌거든요. 누구의 전도를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을 전도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여러분도 다 짐작이 되죠. 가족 혹은 친척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48%.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 근 50%가, 반 정도가 가족과 그리고 친척의 전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 혹은 선배 후배가 전도해서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24%. 이웃이 전도했습니다. 16%. 직장 동료가 10% 그럽니다. 다음 질문, 하나 이런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던 내용이죠.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보시는 대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가족의 전도로 나오게 됐는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20%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15%.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교회에서 하도 기도 그랬더니 자기도 한번 기도했더니 응답이 된 거예요. 믿음이 확 생겨진 거죠. 그런 분들,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세상의 노래가 아닌 영적인 노래잖아요. 그 찬양이 자기의 가슴을 흔드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믿음이 확 올라왔어요. 그런 분들이 13%. 거기다가 교인들의 친절. 세상의 친절도 있잖아요. 교인들의, 성도들의 친절. 어쩌면 이렇게 친절한지, 마음의 감동이,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 보셨는데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보셨죠? 그러고 보면 가족의 전도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은
성경 공부, 목사의 설교, 기도 응답, 그리고 찬양. 이런 것으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자료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가족의 전도로, 친구의 전도로 믿음이 생겼어요. 성경 공부로 믿음이 생겼고, 목사의 설교로, 찬양대의 찬양으로 희미해졌던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발전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 여기에 관한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전도로 믿음이 생겼어요. 가족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고, 가족의 전도로 믿음이 생겼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희미해졌던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 주님,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 주신 겁니다. 믿음을 심어 주신 거예요. 가족의 전도로 내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성경 공부로 희미해졌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 그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믿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8절을 보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오늘 말씀 8절에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죠. 물 세례 말씀을 드렸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물 세례 배경이 되는 에스겔서 36장을 보셨고, 성령 세례 배경이 되는 구약 말씀 에스겔서 36장에 있습니다. 물 세례는 에스겔 36장 25절이었고, 성령 세례는 에스겔 36장 그 다음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 새 영이 뭘까요? 여기 새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새 영과 새 마음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있습니다. 저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여러분 보십시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빛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다 보이는 거예요. 어둠은 안 보이는데 성령의 빛이 비춰지니까 내 영적인 눈이 이제 다 보이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거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것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게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맞기 전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으로 왜 갔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다메섹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셨고 하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뒀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시고 그분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알 수 있도록 하늘의 빛을 자기에게 비춰준 거예요. 그전에는 어두웠거든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하늘의 빛이 자기에게 비춰집니다. 밝아진 겁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겁니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내가 몰랐구나. 저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빛이, 성령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비춰져서 보여요.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게 보여졌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 이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몰랐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자주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그러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에베소서 1장 13절,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요? 믿어.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가족의 전도로, 친구의 전도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갔어요. 내게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닌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빛에 의해 믿음이 생겨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셨구나.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우리 신앙의 에너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까지, 천국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떤 역사가 내게 있었는지 오늘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혜, 이 감격이 우리 신앙의 에너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